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혼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7년 대환란이 곧 온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금이 7년 대환란 기간이다. 이미 시작됐다. 또 그러면서 성경 연대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연대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주님은 연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비가 오고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날 날이 좋다고 하는 것처럼 시대의 분별력을 알라, 징조를 보고 알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가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그리고 지식이 극도로 발달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징조를 또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오면은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미혹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런데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죠. 지나간 일들이지만은 1292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미선교회라는 데서 또 주님이 금방 그때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992년도 10월 30일인가 어쨌든 그때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집도 팔아가지고 바쳐라. 건물도 팔아가지고 땅도 팔아가지고 재산 있는 거 다 바치고 그래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 거 뒤로 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쳐라. 그래가지고 많이들 집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상가도 팔고 엄청나게 바쳤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뒤에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노량진에다가 빌딩 사놓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밝혀져가지고 이게 범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절대 이런 데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일을 자꾸 방해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방해하고 이렇게 핑계하고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읽을 성경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을 밥을 여러분 내일 먹고 오늘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넘기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내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비춰보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물론 7년 대화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7일에와 60일에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 교회 시대의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약속된 말씀이 지구를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말씀은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습니다. 땅끝까지 증거된 거예요. 물론 땅끝까지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말도 있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말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에는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교회가,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번성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건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공갈 협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다는 얘기. 그리고 특별히 뭐 같은 얘기냐면 짐승표를 어떻다. 짐승표가 어떻다. 어떻게 안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에서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2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살았다고 그렇게 떠들고 살았다고 소리가 요란한데 실상은 내용은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지적하신 말씀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그걸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잘못 듣고 잘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1절에서 주님이 교회에 5가지 직분을 줬다 그랬어요.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 다섯 번째는 교사. 이게 5 직분을 줬는데 왜 줬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바울은 설명합니다. 도대체 왜 이 직분이 필요하냐? 이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준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그 다음에 가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4장 12절에 보면 이 직분을 왜 줬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오늘 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오늘 교회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권위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예배당에는 누가 모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라는 권위 가지고 무슨 감독이라는 권위 가지고 또 장로라는 권위 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직분자들이 가장 감당할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직분이 어디 갔나 없어요. 그저 조금만 뭔가 불평불만하고 하면 감히 목사한테 감히 장로한테 이런 소리나 하고 그게 잘못된 거지요.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나?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양떼들이 왜 지금 헤매고 있고 왜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 말씀드리면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왜 떠나지 말아야 되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요엘 선지,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가 내게 들은 바니라 하시면서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게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기가 막힙니까? 하루아침 믿었던 선생이 아무 힘없이 맥없이 붙잡혀 가서 그것도 가진 고초를 다 겪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기가 막히지요. 이게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예루살렘에 거처하고 있고 싶겠습니까? 벌써 보따리 싸고 도망가고 싶지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언제 나한테 주님이 당했던 고난과 고초가 언제 나한테 밀려올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귀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차라리 내가 갔다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어디 가서 피난 가서 어디 있든지 내 고향 가서 있든지 하라고 해서 물으는데 자기가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떠나지 말라는 목적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사직교회가 올바른 성령을 받았다면 주님께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온전하게 듣겠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엉터리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원한 생명의 맥을 계속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세대에게 세세후손인 노아에게 그때마다 사탄 마귀는 노아의 가정에 또 침투했지요. 또 그 후에 또 아브라함의 10대를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맥을 계속 차단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여러분 구약이 그 얘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의 맥을 계속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숨겨온 거예요. 그러다가 4000년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강의에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워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멸하려 오셨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증언하고 있죠. 죄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년 동안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다시 올 때 그때까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 너희를 지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약속한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환경이란 나로 하여금 용기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져와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로 환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임하여 인침받은 성도에게 짐승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온 생년에 임하에 성령으로 인침받았는데 이마에 성령을 인침받았는데 짐승표를 어디다 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까지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이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 이 불완전한 아담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바로 루시퍼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혼적인 사람이.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거짓말이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왜 사탄 마귀한테 여러분 이끌려가지고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내려옵니까? 여러분 그 비성경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탁월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났을 때는 이게 영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혼적인 몸이라는. 그러면서 영적인 몸은 그 다음이, 다시 말하면 물로 난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보혈과 함께 깨끗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니라. 첫째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분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오셨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인도하기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없다. 아무도 올 수 없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있던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있지. 그전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러 인도하러 오셨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학식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틀림없다.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지.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선생님 틀림없이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 대하여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그래 네가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깜짝 놀랐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선생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근데 세상에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세상 끝날 7년 대환란이라는 거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3년 반 기간은 이 기간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다시 말하면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리는 기간이. 그래서 알곡과 쭉정을 가리는데 뭘로 가리느냐 그 방법이 짐승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666 짐승표를 받아서 매매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짐승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짐승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매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지요. 그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았다. 하나님이 도장으로 인침받았는데 어디에다 여러분 짐승표를 치겠어요? 짐승표를 이마에 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짐승표가 그게 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았다면 아무리 짐승표 가지고 별 떠든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상관없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뭐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느냐.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가증한 일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탄식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거룩해야 될 장소에 거룩하지 못한 것. 이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증한 거 생각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돌아섰을 때 내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표라고 지금 천사에게 명령하고 있는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을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은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짐승표가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의 정통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타락한 아담을 따라서 그 후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또 안 믿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잖아요.
우리 마음에 왜 천평안이 없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 받았다는 얘기. 떠들면서 뭐 성령 충만하고 엉터리 방언이나 가르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언 은사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혼자 기도할 땐 방언 기도해요. 저 병 고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집회할 때 갖가지 병자 다 나아요. 그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병자가 나았잖아요. 귀신 나갔잖아요. 그거 본질이 아니란 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랬죠.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그랬어요. 여기 뭐 자비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하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부터, 늙은 자가 돼요. 오래된 자, 장로, 목사, 집사. 여러분 직분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본이 되어야 될 직분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걸 남용해가지고 성도를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고 거짓말로 늙은 자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은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 거짓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래도 성도들한테 은혜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성도들이 내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여기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해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육신을 죽인다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죽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짐승뼈 밖에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짐승뼈 밖에 버려둬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전 3년반 마지막 가서 이게 첫째 화가 이제 전 3년반 마지막 인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이 내리지기를 땅에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를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받지 않은 사람만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해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짐승표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1300년 동안에 666 짐승표야 안 받았다고 목 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1300년 동안은 권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짐승표 받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지, 그건 신앙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그 상관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지요. 짐승뼈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 7년 대화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에 조지아의 주에 와서 그 큰 저수지 옆에다가 땅을 굉장히 많이 사놨습니다. 몇십 에이커를 사놓고 농사졌어요. 그래 놓고 7년 대화를 식량 기간 때가 오면은 자기네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부자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표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매매는 여러분 당장 가서 뭐 가스 넣고 식량 사고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물과 전기는 뭘로 살 거예요? 물과 전기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거 뭐 표 받는다고 해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자꾸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짐승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가지고 별의별 업적들을 다 해요. 그 이미 지나간 일이란 둥, 뭐하는 둥, 그 이름 숨길 게 없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앞으로 지배하게 하는, 통치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하수인이 나오는데 그 하수인이 13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네. 뭐 예수 이름 찾고 성령 충만하고 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찾고 다 하지요. 네. 그렇다고가 진짜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단 말은 외모로 볼 때는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 말 들어봐요. 얼마나 신령한 것 같은가. 예? 굉장하지요. 예. 어디 가서 집회할 때 병도 났고 뭐 귀신도 나가고 뭣도 하고 얼마나 굉장합니까. 뭘로?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단 말은 외적으로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짐승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불과한 거지. 예. 그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짐승비 받으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은 권면합니다. 짐승비 받아도 괜찮으니까 사람 세상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받으란다고 맞습니까? 성령으로 이마에 임받은 사람은 이마에 받을 때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9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
여기 9장에서 계시록 9장에서 해치라고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목배란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뼈 밖에 내버려 두라 이에요. 그럼 짐승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 14장에 가서 봐요. 그 사람 후삼전반에 떨어져서 엄청난 환란을 겪어야 돼요. 짐승뼈 안 받으면 못 살아요. 왜? 그때는 강제니까. 전 3년 반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게 가문이설로 듣기 좋게 권면하고 하지만은 전 3년 반 첫째화가 지나고 나면 5개월 황충난이가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이제는 강제예요. 왜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인다는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것이 전 3년 반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성령 받을 마지막 기회예요. 예.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경대로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예. 성경대로 안 받으면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책망하신 것처럼 너 어떻게 받느냐? 그거예요. 뭐 어떻게 들은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주님의 약속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여러분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지요.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지요. 예. 언제 내가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비참해 죽을지 모르는데 도망가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다른 곳으로 무서워서 도망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가집 다락방에 처음에는 한 400~500명쯤 모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점점 무서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 마침내 오순절날 될 때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약 120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못 기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겠다. 걱정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성전이니까 내 마음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온달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자꾸 버리잖아요. 그 환경이 어려우니까. 물질적으로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또 뭐 명예도 실추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면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럼 보호되는 거예요. 7년 대화라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협박하고
요즘 보면 굉장하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뿐 아니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아무거나 거짓말해도 됩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로마서 3장 7절에 보면 만일 그랬습니다.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해져서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해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그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된다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 심판받을 일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주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가지고 주님이 약속이라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좋지요, 이론이에요. 그 심판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영광 안 받으세요.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자유케 하면 그 진리가 뭔 줄 아느냐? 목사님 진리 안에 사십니까? 진리 안에 진리가 뭔 줄 아느냐?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진리가 뭐예요? 참이라는 얘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짓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참되게 살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유하니까. 왜 자유함이 없잖아요. 말세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낸 일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미혹된 일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거짓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랬어요. 왜 이것들을 보여줍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적이 무슨 필요해요? 필요 없지요. 소위 말하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사탄 마귀의 장난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 성령이냐, 성경적 이적이냐, 성경적 표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4월도 다 갔는데 다른 데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어떤 분은 그래 날 보고 목사님 유튜브 방송할 때 광고에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왜 누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돈 나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돈 벌려고 유튜브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기회가 있습니까?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그랬습니다. 예. 기회가 있는데 무슨 기회가 있냐면 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그랬어요.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 가운데 아직 죽지 않고 기회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뭘? 힘을 돋워요, 힘을. 여러분, 힘을 돋워주는 게 뭐예요? 돈 주라는 얘기입니까? 네. 뭘로 여러분 힘을 돋아주겠어요? 다른 걸로 힘을 돋아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받았어도, 잘못 들었어도 그것은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전삼전만 끝날 때까지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또 삶의 가치관을 오직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이 옮기시고 돌이키시고 성령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성령이 임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사탄 나아주 위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옵니까? 여러분 돈 낸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이지 성령 받는 것은 회개할 때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